이런 심한 고생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형태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기 꾀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수단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여러 해 동안 받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생기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점점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파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구해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면 얼마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 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 행위를 조사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던가?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었던가?
혹시 내가 마음에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추구하고 있었던가?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가?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가? 자기 행위를 조사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꼭 죄와 관련돼서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그 단련도, 그 훈련도 일종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당한 고난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고난이었다 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선택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순수한 사랑으로 비롯된 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전하는 말씀을 비웃었고 예레미야를 멸시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피할 길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길로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멸을 향해서 점점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볼 때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받는 어떤 멸시와 어떤 고난, 그런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저들이 장차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괴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찌 아무도 바뀌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0절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시나? 이 정도 했으면 어떤 조그만 변화라도 생기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했으면 뭔가 한 사람이라도 와서 좀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여기 앞에 15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달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사람들과 함께 앉지 못하고 홀로 앉게 됐습니다.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18절 끝에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속이는 신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간헐천이 있습니다. 와디라고 부르는데요. 비가 올 때는 비가 흘러내려가는 이제 하천이 됩니다. 비가 그치면 곧바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얻으려 가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어떤 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이는 신에 와디 같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잔잔한 시냇물이 되셔서 계속해서 시냇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고생스러운 일들만 지속이 됩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느끼기로는 나는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노를 채우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신앙이 이때 한번 흔들립니다. 크게 한번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해주시고 예레미야가 다시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레미야처럼요, 주님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주님의 편에 온전히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나의 마음과 또 이런 나의 노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져서 많은 분들이 또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많은 분들의 신앙이 더욱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너무나 외로운 자리에 동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러 오셨는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바울 사도를 대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했고 다윗은 사울이 진정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고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행하지만 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 마음에 원망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이 올라오려 할 때도 예레미야는 마음을 바로 하고 잠잠히 기다릴 것을 바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이런 정말 괴로움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웃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정말 참으로 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실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쪽으로 결말을 맺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남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왕을 빼앗겼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죠. 왕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망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은 때가 이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세월이 흐른 뒤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셨고 더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큰 형벌을 내릴지라도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고통이 주어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에서 잠잠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피하라,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를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잠잠하라,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굽혀놓으면 우리는 굽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펴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굽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굽게 하실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겁니다.